신약 페이지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하고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내일이 원래 성탄절이지만 오늘 성탄절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하신 분의 탄생인 거죠. 거룩하신 분의 탄생.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즉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돼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조금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차 형식으로 말씀을 해요. 먼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음 이렇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잉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될 사람 마리아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때는 거의 약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날 때쯤이었을 거예요. 1년이 다 됐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출산할 때쯤. 그러니까 배가 많이 불러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걱정하고 이혼하려고 파혼하려고 할 때 그때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은 누가복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얘기를 또 하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또 출생하게 됐는지, 태어나시게 됐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살게 된 얘기까지를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1장,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순서를 따라서 읽게 되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동화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성탄절 특집 동화 그거부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탄절 진짜 주인 그거 보여주세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그러니까는 가이사면은 원래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 아구스도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예요. 옥타비아누스. 근데 아구스도는 또 뭐냐?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자꾸 어떤 화상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황제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탁월한 통치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통치 시기를 팍스 로마라고 그럽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 그러니까 이때 모든 어떤 그 제국의 영토를 다 이렇게 정복하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평화를 누린 거죠. 평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평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와, 이 세상의 주인은 어떤 그 가이사 아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너무나 탁월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해가지고 아구스도라는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아구스도는 원래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아구스도, 존귀한 자라는 어떤 그런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아주 탁월한 어떤 그 통치자, 어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라는 말이 그거죠. 제국 내 모든 어떤 나라에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가서 등록해라 이거죠. 등록. 이름을 등록해라. 뭘 위해서 그랬냐면 사실은 이 사람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다 인구를 알고 있으면 누가 있는지 알게 되면 통치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과 세수 확대와 그 다음에 통치력 강화를 위해서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게 거기 2절에 나오죠.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죠.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면은 그 이스라엘 땅 바로 위에 있는 것도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거기 총독으로 있으면서 전체 이스라엘 땅까지 다스린 거죠. 로마 총독으로 세워져 가지고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역사가지 않습니까? 의사이면서 역사가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게 실제로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호적하러 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죠.
태어난 곳에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향이 확실하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 땅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지파별로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그곳으로 다 이렇게 이제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은 나오잖아요. 4절에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인 것이고, 집이란 말이 그런 뜻이죠.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인 것이고, 그러면서 족속은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지파다 보니까 다윗 지파는 어디서 살았어요?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근처,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원래 어디서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이면 저 북쪽이야. 제가 지도를 준비 못했네. 저 북쪽인데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 무려 한 1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140km를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적어도 한 며칠 걸릴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5절에 보면은 그 약혼했던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가는 거죠. 그때 그 마리아가 이미 잉태한 상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출산할 시기가 가까운. 그러니까 배가 많이 불러온 거죠. 근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아마 혼자 남겨두고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오해해가지고 불륜을 통해서 임신한 걸 오해해가지고 혹시 마리아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율법에 정해진 대로 광장에도 끌어내놓고 돌로 이렇게 쳐 죽이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에게 걱정이 돼서 데리고 갔을 거다 이런 생각, 이런 어떤 학설도 있고,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 거예요.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살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생각 가운데서 베들레헴으로 그 먼 갈릴리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140km를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딱 도달했을 때, 거기 있는 동안 며칠 있었나 봐요. 거기 있을 때 6절에 보면은 딱 해산할 날이 차버린 거예요. 채워졌다 그러잖아요. 해산할 날이 딱 차졌다. 날이 딱 찬 거예요. 9개월이 차면은 낳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아서 나오잖아요. 첫 아들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도 마리아는 다른 자식들을 낳은 거죠. 적어도 성경에 보면 몇 제까지 낳습니까? 네, 요셉,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해가지고 적어도 3명 이상 더 낳잖아요. 그러니까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에 더 낳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일부러 첫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 저자는. 첫 아들 예수님을 거기서 나가지고 참 특이하죠. 강보로 싸서 아마 우리 요즘 표현하면 포대기죠. 포대기. 포대기로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더라. 구유면은 마구간인 거죠. 마구간 말통인 거예요. 말 먹이통인 거예요. 말 먹이통.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따뜻한 아랫목에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구유. 말이 먹이를 먹는 말 먹이통에 구유에다 이렇게 놓았더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여관 찾았겠죠, 처음에는. 그죠? 여관을 찾았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마구간에서 어떤 기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바람에 강보로 싸가지고 구유에 누워놓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제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야말로 엉겹결에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하는 거죠. 아주 시골 촌이에요. 촌. 작은 도시지만 그러나 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통치자죠. 왕이에요. 왕. 왕이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신데 그분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은 상고 영원이에요. 태초예요. 태초.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뿌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예언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세상의 지금 주인은 가이사 아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얼떨결에 가이사 아구스도도 호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우리는 언뜻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자칫하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손안에 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거죠. 마치 손오공 옛날 우리 만화 보면 손오공이 부처님 손안에서 움직이듯이 그잖아요. 그렇듯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 보면은 11장에 걸쳐서 마치 11장에 걸쳐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 세상 나라도 심판하는, 왜 갑자기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도 25장에서 32장까지 보면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하면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 알파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A예요. A. 영어로 얘기하면 A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제일 끝에 자리 Z인 거죠. Z.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시작부터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세상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처음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은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지금 죄를 짓고 뭔가 죽음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각도에서 항상 세상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칫하게 되면은 뭔가 사는 게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은 어떤 다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재물들, 이런 것들이 세상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진짜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걸 믿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 세상 역사의, 이 세상의 주인이 진짜 참 주인이 누군가, 이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특별한 메시지를 하죠. 보면은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이겠죠. 당연히 그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있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 시골촌이니까 산이 있고 들판이 있었겠죠. 그곳에서 목자들이 양을 목양하면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이제 밤에 지키는 거죠. 불침번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야영하면서,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야영하면서 자기 양떼에 대해서 불침번을 서더라 이거예요. 불침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주의 사자가, 주님의 사자, 주님의 천사가 딱 서는 거예요. 곁에, 그 목자들 곁에 딱 서니까 주님의 그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라. 마치 우리 그 어떤 무대에서, 무대의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렇게 쫙 둥근 형태로 해서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그 어떤 주님의 사자로부터 빛이 나와가지고 그 목자들을 쫙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는 크게 무서워하는 줄 알았잖아요. 크게 무서워요. 완전히 발발발발 떤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발발발 떤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 내가 뭔가 겁주려고 위협하려고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백성이란 말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온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쳐질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뭐가 기쁜 소식이냐? 바로 거기 11절 내용이죠.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님이신 분이 지금 태어나셨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가서 그게 누군지를 아냐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놀랍게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강보, 포대기에 쌓여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래요. 이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제 가서 보게 될 텐데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뭐예요? 화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궁궐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잣집에서, 그죠? 부잣집에서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포대기, 깨재재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성인도 아니네,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태어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구주래요. 너희가 가면은 그걸 볼 거라는 거죠. 그걸 표적으로 삼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기적이 표적 아닙니까? 표적, 그죠? 의미 있는 기적.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표적인데, 그러니까는 뭐예요? 구유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특별히 또 뭐예요? 시골 변방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시골 변방의 목동들이에요, 목자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보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통치자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한 모습으로,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비천한 목자들에게 그거를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들. 그걸 겸비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겸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죠. 교만한 모습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나를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무릎 꿇고 엎드릴 때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그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마음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숨겨져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야.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그 복음이 숨겨지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잖아요. 겸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죠. 복음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구원받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배불러져 있고 이 세상의 것들로 배불러져 있고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또 알잖아요.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게 됐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이 배불러져 있고 교만하면 말씀 못 읽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간절한 심령이 있을 때,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형사,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뭐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 자기를 비우고 오히려 종의 형체,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느냐? 끝까지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완전히 끝까지 비우시고 끝까지 낮추신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그 보면 1장 거기 아니지 그 바로 앞에 있네. 1장 거기 46절부터 보세요. 46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출산하기 전에 잉태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처럼 얘기를 하죠. 예언처럼 마치 사무엘상에서 한나의 어머니 한나의 어머니라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천한 상태에 있는 여종 자기죠.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 마음이 환경 때문에도 어떻게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가난한 상태 어쩌면 낮아진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잉태케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뭔가 그렇게 힘든 어떤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50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대대로.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잖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뭐예요? 힘 있는 팔로 다 흩어버리신다고 하는 거죠.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리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비천한 자, 낮은 사람들이죠. 보였어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높이시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높이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굉장히 뭔가 없어서,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마음도 가난하고 실제 삶도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채워주시고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높아지고 배부르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결국 정죄당하고 심판받는 그런 삶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게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주제, 마리아가 미리 얘기한 거, 이게 누가복음의 사실은 누가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주제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반대로 부자고 뭔가 큰 소리치고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진 모습이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로 임하셔서 또 목자들 같은 그런 낮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려준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서 14절 보면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세워주고자 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 14절이에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갑자기, 그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갑자기 엄청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천군이,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억이죠, 수억이죠, 수억의 수만만이니까 보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죠. 하늘의 천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자, 퀴즈입니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뭐예요? 천사들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천사들. 분명히 앞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거든요. 한 명인데 왜 갑자기 천사들이야? 네, 저도 그게 읽다가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더니 번역 잘못이에요. 천사와예요. 그 천사와 함께. 들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그 천사, 지금 목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되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얘기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구원받게 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세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뭔가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그렇게 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거기다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우리 보면은 15절에서 20절까지 뒷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목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중에 확인하죠. 그죠? 가서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진짜구나라는 걸 알고 20절에 보면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잖아요. 그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잖아요. 듣고 본 사람들로부터 그 마리아나 요셉으로부터 들었겠죠. 아니 천사로부터 들은 거구나. 천사로부터 들었던 거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본 거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제일 먼저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네. 그잖아요. 목자들처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가 바로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원래 단어가. 샬롬이 뭐냐? 우리는 자칫하는 생각이 들면은 평화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좁게 생각을 해요. 작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싸움이 없는 거.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거, 평화, 전쟁이 없는 거. 아니면 뭐요? 그거를 또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거, 걱정이 없는 거. 그 평안이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러면 또 서로 샬롬 하고 하는데 그 샬롬이 뭐냐? 이 샬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 써놨어요. 다. 질병이나 아픔이 없이 건강한 모습.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의 상태, 샬롬의 상태. 아픔이나 어떤 그 질병 없이, 아프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걱정이나 근심 없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없이 서로 뭐예요? 평화롭고 화목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 이게 또 샬롬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형통하고 복된 삶 상태, 형통하고 행복한 상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하는 일이 쫙 풀리는 거죠. 형통하고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상태, 소위 우리가 복받은 상태, 복을 누리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원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거든요, 우리한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가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샬롬이 임하게 될 거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어떻게 보면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샬롬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그건 거죠. 샬롬을 누리는 상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샬롬을 누리는 상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럼 뭐지? 도대체 이 샬롬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샬롬을 누리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샬롬을 못 누리고 있더라고. 샬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새벽 3시쯤 됐는데 프린트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막 분해가 뜯어가지고 막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속에 보니까 뭐가 한 가지 부러져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쩔 수 없다, 집에 가서 프린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와, 또 눈이 많이 쌓여 있네요. 그래가지고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눈이 전혀 채워져 있지 않더라고. 이 큰 길도 막 바퀴가 이렇게 컷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 집은 이렇게 또 산에 있어요. 산에. 산 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또 차를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보자 한번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이 전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바퀴가 저기서 헛바퀴 도는 거예요. 미끌리는 게 이렇게 차가 옆으로. 겁이 덜컥 나더라고. 이러다 미끌려가지고 옆에 있는 어떤 난간이나 부딪히고 되고 그러면 또 어떡하지 이거. 근데 가까스로 올라갔어요. 다행히도 가까스로 올라가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프린트를 해놓고 생각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 말씀을 전하면서도 샬롬이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가 딱 떠오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잊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쫙 들어오면서 눈이 번쩍 떴어요. 이게 이 뜻이었구나. 웬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왜 나오나 그랬어요. 왜 나오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죠? 성경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였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즉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이거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샬롬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 환경 있잖아요. 문제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처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라잖아요. 이거 의지 명령 아닙니까? 그죠? 명령이잖아요. 명령어.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마음이 기뻐야, 상황이 좀, 환경이 기뻐야 기쁘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경은? 기뻐하래잖아요. 기뻐하라. 우리 의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내려놓고, 네 인생, 네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 상황,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죠?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샬롬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깨진 상태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할 때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그랬어요. 분위기 때문에 마음속에 막 고민하고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의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감사 갖고 있는 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힘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뜬금없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무슨 기쁨이 나오고 기뻐하라는 말이 나오고 감사라는 말이 나올까? 이게 연결이 잘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그동안. 그죠?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하셔서 샬롬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처럼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